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두 군데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7절에서 10절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자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면회를 베풀이니 그들이 우리가 가까이에 있으리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함께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소수자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아멘. 24절에서 28절 말씀 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6장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또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제가 수요 예배 때 최소한 한 3번 정도 부분 이렇게 1절부터 10절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 전체도 보고 또 어떤 주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소한 한 3번 정도 36장을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을 보통 36장을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땅의 회복,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16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백성의 영적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영적 회복 두 가지 이제 회복이 나와요. 그래서 땅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긴 했네요. 그 앞에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가나안은 내 땅이다. 이 가나안은 내 땅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과 그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 감히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소유는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인데 에돔 사람, 그 외 이방 사람 니네가 감히 차지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뒤로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해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 와서 거기에서 몸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자기네들이 와서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 자기가 택한 그 백성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심판으로 지금 바벨론에 가게 하는데 그 마치 자기네 땅인 양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이 땅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땅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이 결국은 그죠? 계속해서 이거 우리 땅이야. 왜 니네가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몰아내고 그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혀 하여튼 안 통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또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궁극적인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에돔 사람들과 그 외에 이제 사실 에돔에 대한 얘기는 35장에 주로 나오고요. 36장에서도 에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에돔 사람 외에 다른 이방인들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돔 사람은 하면은 에돔 사람은 어디 근처에 살았냐면은 세일산, 소위 세일산 근처에 살았죠. 우리가 이제 세일산 근처에 산 그거를 대충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에돔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에서죠. 에서가 세일산에 주로 거주하였고 머물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일산이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스크린을 지금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스크린 우리 프로젝터가 조금 좀 램프가 한번 갈아보고 소리가 안 나면 그때부터 사용하려고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위에 물론 이제 아람이 있죠. 다마스커스, 뭐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아람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람족 도시국가. 근데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습니까? 암몬, 그죠? 암몬이 있어요. 제일 위에 이제 암몬이 있습니다. 즉 사해 위쪽으로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 정도 동쪽에 암몬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연상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쭉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 이렇게 그려놓고 연상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암몬 밑에 뭐가 있어요? 모압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압. 그 모압 주변에 이제 느보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모압 아래에 에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돔은 어디에 있다고 했었어요? 사해 남동쪽, 남서쪽, 그죠? 사해 아래쪽에, 사해 남쪽으로 이렇게 남동과 남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분은 뭐 남동쪽에 있다고 하는데 주로 거주 지역은 물론 남동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돔 왕국은 그 남동과 남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일산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사해 아래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자꾸 배웠던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연대나 혹은 지도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머릿속에 넣기가 어려워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 전공서적 같은 걸 공부할 때도 몇 개 처음에 너무 어려운데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 말들이. 그렇죠? 우리 닥터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계속 반복되는 말 결국 그거 외워놓으면 나중에 쉬운데 그거 안 외워놓으면 어렵다고 그냥 계속 설렁설렁 넘어가면은 계속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해서 당장 잊어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당장 잊어먹어도. 저도 요즘 너무나 잘 잊어먹고 잘 까먹는데 자꾸 외워서 여러분이 좀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에서는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은 뒤 야곱의 그 후손들인 이 어느 민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아주 앙숙 관계였습니다. 아주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계략에 넘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한마디로 사기 친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야곱이 계략에 넘어간 것은 맞지만 계략을 꾸며서 근본적으로는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뱀에게만 잘못이 있습니까? 그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소 에서의 믿음이 정말 그 속을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의 어떤 시험대에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항상 말씀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어떤 그 순간, 선택의 순간, 그런 때가 딱 올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평소의 믿음이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소의 애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적 축복보다는 육신의 필요, 어떤 육신의 더 좋은 것들, 즐거웠던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또한 에서는 혈통적으로는 분명 아브라함의 손자,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의 아들, 그죠?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결코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선수가 또한 에서예요. 계속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고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간신히 나와서 종교 행사 치르듯이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반적으로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또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펴야겠죠. 등잔 밑이 어두면 안 되겠죠. 가까운 곳에서 살피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려받지 못하게 해요. 쫓아내요, 사실 아브라함이. 에서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야곱이요. 기업으로서 물려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오늘 지금 36장의 본문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당장 나가. 이거 니네 땅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돔 족속과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그 진리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곳곳에서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 36장 21절부터 좀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독특한 표현을 쓰죠. 내가 아주 그냥 아꼈노라. 내 이름을 아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둔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될 때 그런 에덴 동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굉장히 지금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 전반적으로 교회가 그러면 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사는 비결은, 교회가 아주 바이털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그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사는 비결은 그 가정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비결은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죠.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것을 질투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버리세요. 거기에 있는 그 something, 그것이 someone, something 뭘 수가 있겠죠.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치워버리시고 그것을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십니다. 그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설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안 들으면 심판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성경 선지서에서 전체, 사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중심에 두어야겠구나. 우리 교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 중심에 놓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제 3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렇게 다 읽지는 않았죠. 22절에서 36절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 본격적인 회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그 땅의 회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유명한 말씀이, 그 신비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비한 말씀이에요. 36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네, 우리가 그 앞에까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내 계획이 이렇고 내 예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이 뜻을 이루겠지만 이스라엘 너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이것을 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고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안 하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 하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즉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야 할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떤 주권적인 그런 작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한 원리예요.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텐데 뭐 기도해도 어차피 약을 먹고 나을 텐데 뭐 이런 오만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주권적으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동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신다. 이 진리를 놓치면은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항상 베이비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얻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져야 하고,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져야 되고, 둘째, 모든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그 명예가 회복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의 회복,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취되려면은 이스라엘이 대충 회복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냥 대충 그냥 옛날 땅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정의가 또 중요하겠지만 대충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그냥 옛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성벽 짓고 뭐 그렇게 사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뭐냐? 마음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변화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두 번 정도는 더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을 제가 전체 총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이란 무엇이냐? 그 마음과 그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은 당연히 서로 연결이 돼 있죠. 마음이 회복이 돼야 행동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에스겔서의 복음, 새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새 복음, 에스겔서 복음. 뭐라고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것은 결국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 한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회복, 한 가정의 진정한 회복, 또 한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뭡니까? 그 마음과 행동의 철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 먼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 목적, 어떤 목적?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철저히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동안. 그래서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뭐 싫어요 해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주시고서 이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일하시고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이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이 본래 목적한 대로 목적한 상태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딱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 그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즉 그 시간표가 우리는 원하잖아요. 빨리 좀 회복되기 원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참 참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뭔가 하나님은 항상 좀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적어도 하나님은 항상 느려.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느리고 눈에 확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이번 주부터 설교하는 에스겔서가 아니라 참 이사야서 설교 말씀에 조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적어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표가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 답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런 마음 갖기 원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순종하고, 좀 빨리 못해서도 나중에라도 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 마음과 행동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거든요. 우리는 그 영광에 비다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마음과 행동의 변화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기질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참 그 말씀에 여러모로 제가 참 많이 그 이래저래 여러 앵글로 은혜를 받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 뒤에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만 보자고요.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즉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즉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예요? 회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회복은 뭡니까? 우리 마음과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교리적 구원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리적 구원에 매달려 있으면 아주 단편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풍성한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에스겔서 이 36장 말씀은 회복된 가나안 땅에 정착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씻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여러분이 1, 2 돼 있는데 또로로록 1 돼 있는 거 보면은 돌이라고 돼 있어요. 돌. 굳은 마음을 제한다. 돌을 제거한다는 것, 돌. 그리고 거기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같은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거기는 이제 고기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고기 누르면 부들부들하잖아요, 그죠? 예, 돌과 고기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그거 돼 있어요. 예, 제가 뭐 주석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돼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성경 보시고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born again. 예, born again. 그래서 신학에서 위로부터 거듭남, 아노덴, 예, 아노덴. 이걸 이제 아노덴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예, 그래서 아노덴 전도법이 있습니다. 아노덴 전도법. 위로부터 거듭남, 아노덴. 물, 곧 성령으로 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요한복음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자신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체험이 없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나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결케 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클린징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절부터 나오는 말씀. 정결케 되는. 그래서 이 정결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적인 정결함, 하나는 외적인 정결함이에요. 내적인 정결함이 26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적인 변화, 내적인 정결함.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부터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심장 수술하셔가지고 굳은 마음 뚝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거기다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트랜스플랜트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마음의 변화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는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물론. 근데 우리는 어떤 노력이고 어떤 힘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는 노력이에요. 그 말은 또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려는 노력. 성령님, 네, 성령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주 경험하시잖아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은 믿으면 된다 이 말을 노력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in Christ 하려는 그 노력,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는 노력, 성령에 따라 살려는 노력,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적인 정결함으로 나타나는데 본문 25절 후반부예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적인 정결함은 외적인 정결함으로 나타나요. 아니, 내적인 정결함이 일어났는데 이런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집안 곳곳에 우상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 사이에 어떤 거 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before God. 근데 자꾸 그 사이에다가 뭘 놓고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거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 내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정결한 영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께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야겠죠.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거울로 싹 비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씻어내고 또 씻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변화를 체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맛만 보고, 그냥 이것저것 맛만 보고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영적 기근에 걸리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든 성숙이든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잊지 말아야 할 교훈 하나만 한 번 더, 이미 한 말씀이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지만 우리 편에서, 바로 우리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도록 구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시도록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결코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의 자발적 순종.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는 노력.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에 따라 순종하려는 노력. 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발적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편대로 움직여지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적으로 일어날 때, 작은 무리에서 시작해서 교회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건데 그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